말씀 보십시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보십시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선 9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베드로전서 말씀은 성도의 거룩한 생활로 우리를 잘 싸워가도록 하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 우리 말씀을 우리가 다른 특강을 들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 맥락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물론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이제 언약, 이게 구약 전체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살펴가는 성경신학적 관점의 그 독특성 또 이 진리성은 이 베드로전서라는 것이 물론 베드로 사도가 이제 기록을 했고 하나님께서 이 신약 성경에 소개한 위치를 편집해 놓았지만은 그것이 분리된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이 전혀 새로운 발상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는데 여러분과 저가 이 신앙생활을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참 은혜의 그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신학계가 또 한국 신학계가 베드로전서 하면 베드로전서만 따로 연구를 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한 권만이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좋지만 그것도 아니라면 너무 정말 파편적인 거죠. 베드로전서에 갑자기 뭐 3장 몇 절 이렇게 보니까 도무지 성경의 줄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전서 한 권도 따로 뗄 수 없고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베드로전서 이전에 우리 야고보서까지 쫙 일관된 말씀이 진행되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베드로전서가 있고 그 다음 베드로후서가 있고 그 다음 계시록까지 이렇게 한 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어떤 한 권이냐? 여호와께서 언약을 하시면 그리스도를 언약하시면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로 성취해 줌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걸 증가하는 게 성경에 가르쳐. 베드로전서도 그 말 여기에 딱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 성취 이제 구약은 우선 이제 우리가 이제 전제를 하고 우리 신약 말씀이니까 그리스도 성취는 예수를 통한 성취. 하나님이 구약의 메시아를 보내주는다고 한 대로 그대로 성취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이렇게 역사를 주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해 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이게 복음서입니다. 이게 복음서.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성취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교훈도 하시고 표적도 행하시면서 내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면서 당신의 권능도 보여주시고 하늘의 뜻을 지금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계속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육신으로 함께 계시지 못하고 부활하고 이제 성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통한 성취. 이게 이제 신약, 여기 우리 사도행전부터 이제 기록됩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워 가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므로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하는 걸 증명해요. 성경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을 일부러 이렇게 짜맞춘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짜맞추어 놓고 한 권으로 이렇게 편집까지 해나왔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혁명적인 성경 해석하기요. 새 성경 해석하기 우리는 이른바 혁명이라는 거죠. 자,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뭐를? 교회를 설립하시고, 교회를 양육하시고, 교회를 무장케 하고,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가 놓여있는 교회를 하여금 투쟁케 해서 마침내 교회가 승리하도록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교회의 기초를 놓으셨는데 제자들의 스스로는 교회를 설립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교회를 설립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서 권력 투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의가 없지 않습니까? 평강도 없지 않습니까? 희락도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오른편에 왼편에 앉을 것인가? 거기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죠. 분열과 분쟁밖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께 보내주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시면 교회가 설립되는 걸 보면 아, 성령이 이루시는구나. 그걸 깨닫는다는 거죠. 우리 광야의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은 김 목사가 열심히 복음 전거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애써서 수고해서 교회가 설립된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예. 그건 어디까지나 도구적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모저모로 쓰임을 받는 것 뿐이지 성령께서 성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설립된 걸 봤어도 아, 정말 성령께서 이루어내셨습니다라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합당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모여서 우리가 계속 설립만 된 게 아니라 양육되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무장되고 삶의 연단을 통해서도 무장되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만 모여서 무장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얼마나 연단을 받으십니까? 이 고단한 세상살이에서 이모저모로 깎여가고 이모저모로 연단받고 하는 게 우리를 무장시켜서 왜 무장시키는가? 잘 싸워가도록 비진리와 적그리스도와 어둠의 세력들과 잘 싸워서 최종적으로 뭐에 이르도록 승리하도록. 이게 신약 성경이라니까요. 그렇죠? 이게 사도행전에서 설립되고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양육되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가 이게 무장이고 우리가 여기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쫙 펼쳐진 이 구조로 이 베드로전서를 이해하셔야 확고부동하고 베드로전서 가르침 속에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의 능력이 무궁하십니다. 그의 은혜가 한이 없는 분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투쟁도 첫째는 유대주의와 싸우는 거고 세속주의와 싸워가는 것이고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한 줄기 속에서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와 사는 것이 히브리서고 세속주의가 야고보서에서 베드로 후서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베드로 전서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 줄기를 따라서 우리 세속주의와 싸우는 것도 또 이렇게 갈라져요. 세속주의와 싸우는 또 이 가지가 또 쳐지는데 세속주의와 싸우는 건 야고보서는 세속적 행위를 금지케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우리가 워낙 세속적 행위로 자꾸 빠지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면은 우리 옛사람이라는 건 당연히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기 추구하지요. 물질을 과도하게 추구하지요. 우리 명예를 추구하지요. 권력을 우리가 얼마나 또 추구를 합니까? 힘을,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세속죄예요. 그런 행위를 금지케 하는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잘 싸워가게 하시는 성령께서 하시고, 그 성령은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줌으로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 때만이 우리가 진짜 세속적 행위를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와 진정한 투쟁을 할 수 있다. 자, 이 세속적 행위를 금지할 바는 여기 야고보서인데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지금 살피는 베드로전서는 거룩한 성도의 거룩한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세속적 행위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요 두 가지는 항상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요.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죠. 세상의 가치, 세속적 가치와는 전혀 구별된 하늘로부터의 가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을, 그 용서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누구하고 갈등하다가도 우리가 많은 용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막 이렇게 이해가 되고, 이렇게 처음에는 미움이 생기다가도 용서하게 되지요. 그게 거룩한 생활이에요. 그렇죠? 거룩한 생활은 우리 옛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다. 그리스도 성취 아닙니까? 신약 성경 전부가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일인데,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는 한시적으로밖에 있을 수 없으니까 예수의 영이신 누구를 보내가지고 성령을 보내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미움과 시기와 원망하던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깨닫도록 그렇게 거룩한 생활로 적극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말씀을 자꾸 깨닫고 전에 세속적 가치에 물들어서 살아가던 삶으로부터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 누구의 능력이에요? 예? 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한다는 건 성령은 바로 예수의 영이시니까. 그렇죠? 예수님,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새로운 삶, 에스겔 말씀으로 말하면 에스겔 37장의 말씀으로 하면 뼈가 막 널브러져 있었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인도 따라서 갔는데 가니까 막 뼈가 막 온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역사를 하니까 뼈들이 막 살아나면서 힘줄이 생겨나고 뼈들이 이렇게 짜맞춰지면서 이게 생명을 얻어갖고 살아나면서 큰 군대를 이루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에스겔이 본 환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패하고 하나님 떠나서 그들이 다 70년 포로 생활해서 망한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망하게 하지 않고 약속의 때가 되면은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키고 새롭게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나도록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세속적 행위를 금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좋아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하여금 잘 싸워가도록 이제 우리가 전에 좋아했던 것이 싫어지고 우리가 전에 몰랐던 새로운 하늘의 가치, 거룩한 가치가 참 좋다. 예수님이 나는 참 좋아.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니까 진짜 마음에 평안이 있어. 전에는 내가 이것저것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고 이것저것 가지고 있어도 더 많은 사람 보면 비교해서 또 짜증나고 원망하고 하던 열등감이 사로잡힌 그런 삶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가 내한테 주신 절대적인 사랑이 거룩한 나의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예요. 우리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자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돼요. 베드로전서는 또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 보세요. 이렇게 성경이 짜여져 있다는 게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지금 어디를 보면 성도의 거룩한 생활에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이게 구조적이고 논리적으로 봐야 되느냐 하면은
이게 베드로전서 앞부분이 성도의 거룩한 생활의 기초가 나옵니다. 무슨 토대 위에서 우리가 거룩한 집을 세워가느냐, 거룩한 인생의 길을 세워가느냐, 기초가 나와요. 이 기초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지, 우리는 원래 기초가 없었던 삶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초를 세워주시고, 그 기초 위에 목표를 정해서 목표로 다름질하도록 계속 말씀으로 공급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로 가도록. 그래서 실제로 그런 우리 가정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교회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실제로 하늘의 거룩한 가치를 깨달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고, 까다로운 주인 밑에서 종이 일을 해도 그 까다로운 주인을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게 거룩한 생활인 거죠.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가? 그런 기초 위에서 우리를 그 목표를 향해서 세워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없이, 기초도 없고 목표도 없이 성도님들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던데 하고 다른 생활을 합니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어떤 당위적인 명분을 자꾸 강조함으로 이래 해야 됩니다, 저래 해야 됩니다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살아보면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우리로 하여금 기초도 놔주시고, 이 집으로 말하면 집의 기초를 단단히 공고리 쳐가지고 집이 5층 건물로 멋지게 저택을 지으려면은 밑에 그 기초를 단단히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초도 놔주시고, 또 목표도 정확하게 정해줘. 우리는 과거에 목표가 없는 삶이거든요. 목표라면 오로지 자기 영광이,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거 아닙니까? 내 이름을 이 땅에 내느냐. 그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목표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그것이 얼마나 허황되고 허탄한 목표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표입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거룩한 생활로 잘 싸워가도록, 투쟁하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또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제가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진정한 마음의 평강과 행복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가치로 살아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발을 땅에 디디고 살지만은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늘의 가치와 하늘의 말씀의 공급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하지, 아무리 세상 것으로 채워봐도, 세속적인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요, 여러분과 제가 지난날 경험했던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생활을 우리들 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도록 다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분명해졌습니까? 제가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거 제가 지난주에 또 말씀을 전가장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성경을 배워야 되겠어요? 어디서부터? 예? 예, 베드로전서부터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원래대로 하자면은 어디부터? 창세기부터 쫙, 진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여호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를 계속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우리의 소망이 되니까. 그분이 진짜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오신 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압도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찾아오시고 다가와 주시고 마침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120년 전에 이 땅에 복음 전도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가 복음을 들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듣고 나니까 중국에 있는 성도들, 오늘 북한에서 온 성도님도 오셨다는데, 북한에 저 탄압받고 고통받는 성도들, 인도에 저 무지몽매한 성도들, 그분들에게도 복음이 언젠가는 전거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이제 너무 자연 발생적인 거죠. 그렇죠? 이 복음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성도 생활의 기초를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그 성도 생활의 기초가 뭔가? 첫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둘째는 시련 가운데 기쁨을 얻는 것이다.
요것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게 돼야 앞으로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착착 전진할 수 있는 기초가 세워진 거라는 거예요. 요 두 가지가 형성될 때, 요 두 가지를 누가 형성케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에. 예? 찬송이라는 거는 무슨 대상이 있어야 와 하지 않습니까? 금강산은 안 가봤지만 금강산을 만약 우리가 갔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금강산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12,000봉이 있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막 12,000명 그 기기묘묘한 그걸 보면 와 하는 게 그 찬송 아닙니까? 대단한 경치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거는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찬송의 대상에 대해서 보거나 느끼거나 뭐를 발견하면은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대단하구나. 이걸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걸 알면 우리 마음속에서 찬송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오늘 우리 찬양교도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하나님에서 우리가 사랑하자. 우리가 언제 사랑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고결하고 무조건적이고 인간 사랑, 인간 정은 주고받아야 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라. 이건 진정한 의미의 아가페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인간 사랑은 애절하고 원망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당신은 왜 이만큼 안 하느냐. 그게 이해관계란 말이죠. 내한테 유익이 돌아와야 좋은 거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요한일서가 사랑하는 성도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우리 여러분과 저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다 그래요.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할 때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런 넘치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걸 우리가 깨닫고 나면은 찬양이 나오는 거죠. 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셨구나. 우리 찬양이 터진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베드로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가 그럼 산소망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과거에 죽은 소망밖에 없는데 이 땅에 속한 덕지덕지 붙은 이 타락한 소망밖에 없었는데 하늘로부터는 소망,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았느냐.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그거 나오지 않았어요? 더럽지도 않는 기업. 이게 천국에 하나님이 그런 걸 준비하고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를 받는 성도들이 흩어지는 나그네들 아닙니까? 흩어지는 나그네들. 그들이 얼마나 현실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받고 있었느냐 말이야. 그러나 우리 염려하지 마. 우리는 정말 내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서로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기업이 있다. 이게 찬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지금 많은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원하는 것들을 많이 놓치고 상실의 기쁨이 있습니까?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땅에서 잠시 겪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걸 증거해요. 이걸 깨달으면 기초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찬송이 있는 사람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월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광야로 그치게 만들어 놨지만 그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까지 오도록 지나온 그 참 위험한 고비들, 어려웠던 시간들, 그곳에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이 자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흩어지는 나그네에게 너희들 너무 염려하지 마. 하나님 함께 하시오. 하나님 우리를 떠나가지 않아. 하나님 한 번 언약하시면 그리스도를 이 땅에 꼭 신실하게 보내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 우리를 떠나가지 않아. 이것처럼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있습니까? 옆에 좀 사랑하는 사람 옆에 지켜만 줘도 그게 엄청난 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당신의 약속을 스스로가 철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와 동행해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 참 큰 위로가 없어요. 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우리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7절을 보시면 계속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시련 중에 시험 중에도 우리에게 기쁨을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은 7절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가시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울 때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세속적으로 바라는 방식, 내가 편리한 방식, 이게 우리 타락한 세속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타락한 옛사람의 생각이에요. 그것은 끊임없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만족과 기쁨을 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으로 기쁨을 얻고 하나님으로 만족을 얻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 이게 아니라 우리 타락했던 옛마음은 내가 세속적으로 원하는 대로 돈도 버리고 내가 세속적으로 원하는 대로 자식이 인류대학도 가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내 행복을 얻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속주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만약 그냥 놔두면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으로 만족을 얻는 게 아니라 세상적 가치로 만족을 얻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건 여러분이 이야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내게 목마름을 주셔서 당신이 말씀에 목마름을 주셔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찬양을 해야 될 인생인데 찬양한다는 건 행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참 당신이 대단하십니다. 정말 당신이 능력 많아서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 찬송한다는 걸 현대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으로 행복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타락한 옛사람은 하나님으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계획과 내 수단 방법을 통해서 행복하려고. 그걸 세속주의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속주의와 뭐하게 하는 겁니까? 투쟁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준다니까요. 세속주의와 싸우려면은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나온 인생 전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게 많지요. 된 것보다 안 된 게 많지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해야 되겠죠.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가 내 인생이 이렇게 찌그러졌냐. 그거야말로 세속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세속적으로 이렇게 성공하려고 했는데 그대로 안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은 안 돼야 네가 내한테 올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물론 꼭 뭐 세속적으로 꼭 다 실패하는 것만 아니에요. 때로는 또 뭐 무난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난하게 되었어도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게 세속주의가 아닌 거지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정말 인간은 우리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형통만 해보십시오. 하나님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내 좋은 대로 만족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 앞에 뻐기려고 하고 인간의 이게 참 타락한 어리석은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이게 귀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시련이라는 건 어려움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을 누가 인간이 인지상정이라 어려움을 좋아하는 인간은 없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좋아하지 않아도 그 신앙의 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쓴 약이 몸에 어떻습니까? 쓴 약이 몸에 어떻습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오히려 달콤한 패스트푸드 같은 거 말이죠. 입에 살살 녹는 거 있잖아요. 아주. 그게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입으로 살살 녹아서 들어가서 그게 건강을 해치는 거고 오히려 몸에 쓴 그것이 우리 몸을
원하게 만들어주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필요한 걸 허락하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정말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보시는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쓸데없이 고생시키려고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 금이란 건 세상에서 가장 가치로운 걸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내가 그렇게도 원하는 세속적 가치, 그것보다도 훨씬 보배로운 더 귀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그걸 깨달아 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예수님을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하실 것인데,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작정되어 있지, 내가 이 땅에 보이는 가치로 만족하면서 살도록 작정되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 포기하시는 게 좋은 거죠. 그걸 자꾸 바라봐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한번 거들어 내버린다니까요. 그걸 바라면은 그렇지 않겠나요? 하나님의 품 안에 와서, 하나님의 동행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진정한 기쁨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시련 가운데 뭐를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셔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인의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이 주는 거룩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어떤 깨달음,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속적 가치를 좋아하고, 시련을 오기만 오면 싫어하고, 그 시련을 빨리 벗어나려고 하고, 빨리 그냥 피해가려고 하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으로 하나님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하게 하시옵소서, 빨리 벗어나게 하시옵소서가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잘 통과하여 내가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하시옵소서. 내가 내 옛사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줄 아오니 내 마음 하나도 내 스스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니까 내 가족들에게 자꾸 평강을 주지 못하고 아픈 소리가 나가고, 그것이 교회로 나와서 또 교회에 건덕이 되지 못하는 내 인생임을 아오니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시련이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시간으로 삼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내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잘것없이 아무렇게나 지어놓은 게 아니고 마침내 칭찬받고 마침내 영광스럽고 존귀를 얻게 그날까지 계속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시련을 주시지만 그런 존귀와 영광과 정말 기쁨을 얻어 정말 칭찬을 얻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 아닙니까? 8절 보시면은 8절에서 이제 9절 보시면은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 기쁨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 6절과 한번 보십시오. 6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뭐라고 했습니까? 기뻐하도다.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시험 중에 있지만 하나님 그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황금보다 더 귀한 연단을 만들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과정임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련 자체가 기쁘다는 게 아니고, 시련은 힘들고 때로는 고단한 과정이긴 하지만은 이것이 내한테 이루어져 나갈 때 내 옛사람이 무너져 나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 가시는, 그래서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이걸 깨달을 때 기쁨이 있는데 그 8절도 그런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정말 이게 너무 막 베드로 사도가 이거야말로 막 감탄문입니다. 감탄문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직접 이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미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그 이후에 또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막 소아시아 반도로 복음이 퍼져나갈 때거든요. 이게 이미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이후,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한 거예요. 예수를 본 사도들에 의해서 증거를 한 복음을 들은 거죠.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이게 놀랍고 신령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가 이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 당시 1세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래도 신앙은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사태를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똑하게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걸 가르쳐 줘서 이 성경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기 시작하면은 예수를 사랑할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기초가 놓여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걸 깨닫고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원한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거친 광야에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긴 하지만 그 시간들이 우리를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 그러면 든든한 기초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를 사랑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사랑을 낳게 돼 있는 거죠. 미움은 미움을 재생산하지만은 그 미움의 고리를 끊는 건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인 인간으로 하여금 승리의 길을 가게 하는 것, 우리 택한 백성하고 승리의 길을 가게 하는 분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진리와의 투쟁, 세속주와의 싸움을 통해서 승리의 길로 가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기쁨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다는 건 기쁨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세상이 주는 그런 깔깔대는 기쁨이 아니라 심령으로부터 터져나오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한번 붙들고 끝끝내 놓지 않는다는 거. 그 집요한 사랑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 우리는 허물이 많았지만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다는 거. 이거 이상 우리 인생의 행복이 더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이제 예수로 한 분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면은 든든한 기초가 쌓여요. 우리 인생에 정말 인생을 세워가는 아무리 고단한 우리가 세상이지만 내가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기초가 우리 놓여지지 않느냐 말이죠. 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궁극적으로는 깨닫게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세상 천하를 다 얻고도 네 영혼의 구원을 못 얻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영혼의 구원이라는 건 마음의 평강이요, 마음의 감사요, 마음의 기쁨이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요. 이게 영혼의 구원이에요. 우리는 물질로만 지어진 인생이 아니에요. 이 물질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이지만은 물질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렇죠. 이 물질은 물질로 지어진 건 조금 있으면 나이가 들면 다 병들고 쭈글쭈글해지고 아무리 발라도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이제는. 포기하세요. 포기하세요. 한 40대쯤까지 발라갖고 좀 효과가 있지.
50대, 60대 너무 아무리 발라도 안 돼. 쭈글쭈글한 게 좋은 거예요. 쭈글쭈글한 게. 그게 인생의 면류관이라고 해요. 백발이 면류관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게 좋은 거죠. 그게. 아쉬울 게 있나요? 예수 믿었는데. 천국이 나의 것이고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얻고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던 세상에서 좀 부족하던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만족한다. 나를 믿음에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 이 기쁨이 우리를 그게 영혼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전날에 타락한 세속적인 삶 속에 있을 때는 감사와 기쁨이 없지 않아요? 감사와 기쁨이. 세상 걸 가지고 있고 세상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큰 권력을 가지려고 해요. 더 큰 권력. 막 권력 투쟁하느라고 막 쌍심지를 켜고 난리를 하잖아요. 더. 그 세상에 권력자 하는 사람밖에 없다고요. 그거 갖고 나면 이제 백담사도 가야 되고, 막 뛰어도 내려가고 뭐 죽어야 되고, 우리 대통령들이 몇 사람이 안 그랬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허망하다는 걸 역사에서 다 웅변으로 보여주는데도 우리가 이 거룩한 가치를 못 깨달으면 이것이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가치를 맛본 사람은 너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지어다 시편에서 그랬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봐서 아는 사람은 예수가 얼마나 좋다는 걸 맛본 사람은 그게 별거 아니에요. 그게 별거 아니라니까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불편하니까 걷어가셨어. 내한테는 내 영혼의 구원에는 안 좋으니까 하나님 걷어가신 거야. 딱 그렇게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우리 신앙적으로. 내한테는 꼭 믿음의 시련을 겪어야 되니까 이 어려움을 주셨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잘 겪게 하시옵소서. 이걸 통해서 내가 변화하게 하시옵소서. 이걸 통해서 옛사람이 무너지고 새사람으로 탄생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뀐다는 거죠. 전에는 엎어지기만 하면 주시옵소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주시옵소서가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많이 주셨는데 내가 옛사람이 아직 바뀌지 않아서 참 아직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옛사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달라진다니까. 기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저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생활, 이 기쁨, 이 든든한 기초 위에 집이 이제 튼튼히 목표를 향해서 세워질 거 아니에요. 좀 시도해야 되겠네요.